60번째 시간 평가 4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로봇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로봇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리스 신화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람을 대신할 로봇을 상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열심을 낸 나라가 우리 옆에 나라 일본이라고 합니다. 처음 두 발로 걸은 와봇, 처음 계단을 오른 피투 등 로봇의 시작은 일본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휴머노이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로봇을 말할 때 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등입니다. 이게 말이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람처럼 머리, 몸통, 사지를 가졌으면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등 사람과 외형과 동작을 더욱더 사람같이 구현했으면 안드로이드라고 하고, 인체를 기계로 바꿔 개조하면 사이보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휴머노이드입니다. 현재까지 발전된 기술을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전거를 타고요, 농구할 때 덩크슛을 하고요, 종이접기를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심지어 냉장고 정리까지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인공지능을 장착하면 농구를 배운 적도 없는 로봇에게 슛해봐 그러면 링에다가 공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 이것을 범용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로봇을 집집마다 두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세탁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즘 보통 대부분 세탁기 있죠. TV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각각 집집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집마다 있게 된대요. 제가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실이 5년 안에 이루어진대요. 50년이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5년 안에 각 집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두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의 변화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또 뛰어날지라도 바뀔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 능력 아닙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로봇이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좀 더 소개하면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미 330만 킬로 무사고 운행을 기록했대요. 33만이 아니라 330만 킬로미터를 무사고로 운행했대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운전 잘하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몇 번 냈죠. 로봇은 330만 킬로를 타면서 무사고라니까요. 뛰어나죠. 아울러 여러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의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왓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인천에도 있습니다. 인천에 대형 병원 한 군데 로봇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 의사가 피곤할까요? 커피 마실까요? 안 해요. 로봇 의사가요, 모든 예를 들어 암의 진단율도 인간 의사보다 정확한데, 예를 들면 폐암이 의사분들이 말하기를 폐암을 진단하기가 참 힘들대요. 그러니까 폐암 진단 정확도가 인간 의사는 40%인데 로봇 의사는요 95%래요. 위암 같은 경우는 100%고 정확도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 의사에게 진찰받길 원하십니까? 로봇 의사에게 진찰받길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진찰받길 원한다고 했을까요? 로봇 의사요.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그동안 쏟아졌던 논문이나 학술 자료들을 암기하는데 틀림이 없어요. 까먹지도 않아요. 이처럼 로봇이 훨씬 더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위대합니까? 영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요,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의 위대함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들도요, 개나 고양이나 다 죽으면요, 혼밖에 없어요. 다 성경은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서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한 줄 믿습니다.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1차 사망이라고 말하고 지옥을 가는 걸 2차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봇은 영혼이 없어요. 폐기해버립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요. 로봇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는 평가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산지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동물은 갚지 않아요. 인간만. 로봇도 갚지 않아요. 인간만. 영혼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갚아주세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살아있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믿음을 심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뭘 칭찬하시고 어떤 부분을 책망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크게 교회, 칭찬, 책망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말씀이 말하는 생각과 같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여기 교회에 등장하신 주님의 모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앞에 에베소나 버가모나 서머나나 등장하신 모습과 여기 모습이 또 다르죠. 교회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 특징인데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주님은 교회에,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등장하셨을까요? 당시 두아디라의 상황을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사도행전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고 말하죠. 그 루디아가 살았던 곳이기도 한데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요, 경제적으로 많이 번성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느냐? 아폴로라는 신인데, 여러분 제우스 들어보셨습니까? 신들 중에 신, 아버지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특별히 섬겼던 신이 아폴로라는 신이고,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한다라고 온 도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석 같은 발이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말합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심판자,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 권세자, 우리가 의지할 분임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분을 만난다고 그분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꼭 경험하고 가시기를, 꼭 받고 가시기를, 꼭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칭찬입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네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얼핏 보면 5가지 같아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사업은 헬라어로 에르곤인데 이 모든 걸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행위라는 뜻이에요. 믿음 행위, 섬김 행위, 인내 행위, 사랑 행위, 그게 사업이. 그러니까 5가지가 아니라 4가지를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9절 하반절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여기에. 그게 뭡니까? 오늘을 봐요. 현재를 봐요. 시작을 보는 게 아니라 나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다를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이야기 나오죠. 시작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불공평하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야. 아버지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 할아버지가 무당이야.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죠. 그걸로 평가하면 불공평하죠. 누가 우상을 섬기고 고생하며 자라길 원합니까? 좋은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교육 잘 받고 양질의 교육 잘 받아서 잘 고생 없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을 평가하세요. 그래서 시작이 10인데 지금 9인 사람은 책망이에요. 반대로 시작은 5인데 지금 9인 사람은 어떨까요? 칭찬이. 똑같은 9인데 시작이 어떠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좀 열악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중을 칭찬하세요. 얼마나 좋아졌느냐로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지난 시간에 나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반대되는 상황이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은 안 좋아졌대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은 안 좋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즘 나누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힐 정도로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갈수록 편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쟤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시작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을 정도로 시작이 좋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꾀를 누가 맡았죠?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세리 마태가 있어요. 돈 잘 세는 세리 마태가 있는데도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건 가룟 유다가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라는 거.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믿었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시작은 좋지만 나중에 안 좋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째 드릴 정도로 지혜가 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했지만 나중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주일 오후 때 교육받지 않습니까? 나중은 솔로몬이 안 좋았어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이처럼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시작은 나쁜데 끝이 좋은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요, 우상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우상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다가 믿음의 조상까지 된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누구? 라합도 마찬가지. 기생이고 창기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뭘 평가하십니까? 시작은 어땠는데 지금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걸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보고 칭찬하지 않아요. 시작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은 발전했느냐 뒤처졌느냐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부족할지라도 갈수록 좋아지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언급한 세 사람도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라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 그레스게, 디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증가하는 걸 보고 칭찬하십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책망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의 왕비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우상까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와야 되는데 우상까지 다 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우상을 섬기게 전염을 시킨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만 섬기던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과 고통을 얼마나 크게 당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3년 동안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세벨 때 위대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백성들을 크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끊지를 못해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 정도로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끌어들어온 우상도 섬기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이렇게 만든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지금 신약에도 살아 있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이세벨 하면 우상을 끌어들인 여자,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여자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그 여자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여러분, 자칭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칭 목사, 자칭 전도사, 자칭 권사, 과거를 잘 불분명한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유혹, 미혹, 특별히 기도해 줄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요, 설적이 자칭 선지자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야,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산에서 능력 받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좋은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니까 이런 유혹에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 꾀임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 여자를 용납해서 신앙이 변질되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유혹에 무너졌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니란 생각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만이, 교만이. 아유, 나는 안 그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시작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자만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정도 되면 그 정도 신앙이면 안심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자만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늘 말하죠. 기본이 중요하다고. 정상에 선 사람들은 항상 기본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공예배예요. 공기도예요. 가끔 은사가 좀 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이 공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의 내공이 강한 사람들 보십시오. 즉 기복이 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봉사하고 복받고 상받고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의 기본이 든든해요. 공예배, 공기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이런 공예배, 공기도 기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칭찬받아도 어느 순간 넘어지고, 중요한 건 신앙의 굴곡이 심해요. 어쩔 때는 막 좋았다가 어쩔 때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을. 여러분, 예수님도 기본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지켰겠죠.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공예배, 공기도가 딱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이게 딱 습관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그 미혹과 유혹을 다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날마다 기본기에 충실했다니까요.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도 그거 헛방이에요.
좀만 지나면 저 구석에서 또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제자들은요, 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다가 앉은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갑자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습관을 쫓아. 여러분에게 이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어느 순간 마귀가 쓱 쳐버리면 훅 넘어가 버려요. 100% 넘어가요. 그런데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늘 아침에는 기도, 이런 사람들은요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러니까 쭉 발전하고 성장해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아니란 생각 갖지 맙시다. 두 번째,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미혹에 흔들렸을까요? 영적 분별력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꾀어. 이 꾀어라는 말이 중요한데 헬라어로 플라나라는 말인데 이게 사탄과 관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꾀어.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꾀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유혹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질 때 사탄이 있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늘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배후에 사탄이 있고요. 항상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유혹받을 때마다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탄을 분별하고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싸웠어요. 영적 싸움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은요, 사탄이요,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알았어요. 베드로와 나의 관계, 베드로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의 사탄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사탄을 향해서 대적하고 쫓아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항상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꿰다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금요철야를 오시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금요일에도 교회 가!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판 싸우고 금요철야도 못 오고 집안에서 남편과 대판 싸웠대요. 사랑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이용해서 나를 붙잡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사탄과 어떻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과 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할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죠. 그래야 상처받으니까, 그래야 흔들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흔들립니까?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 아담에게는 하와, 예수님에게는 수제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유혹하는 마귀를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분을 내고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육이 아니에요. 혈육과 싸우면 절대로 안 돼요.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돼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악의 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방향을 강조하죠.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항상 기도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죄를 져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케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부정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공예배 때, 기도할 때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왜요? 그래야 떠나가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믿음이 굳게 되었을 때,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 그럴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싸우세요. 특별히 이런 주일 예배 때 여러분 꼭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자세요? 믿는 자 맞대요?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아멘. 믿는 자니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대적하면 무조건 쫓겨나가요. 근데 안 하면 안 쫓겨가요. 이게 영적 싸움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대적하면 무조건 쫓겨나가요. 우리가 무서워서? 아니요. 예수가 무서워서 귀신은 반드시 쫓겨나요. 그러나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자꾸 내 삶 주변에서 삼키려고 자꾸 껄쩍대는 마귀를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직장 갈 때, 사람 만날 때, 가정에서
자꾸 여러분을 삼키려고 마귀가 틈을 노려요. 쫓아내셔야 돼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므로 이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공예배 때, 기도 때 꼭 여러분 입술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미혹에 흔들리고 책망받은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같은데,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이에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주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죄를 범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기회를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종 자주 말씀드렸는데 꼭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성령, 환경.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혀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딱 부딪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성령.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런 그림과 이미지가 생겨요.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으로 말씀하세요.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가 막히거나 환경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성경, 성령,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칭 여자의 기도에 그 자칭 그 여자들과 어울려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진짜 선지자도 아니고 자칭 선지자라는 그 전도사, 그 목사를 왜 만나서 거기에 넘어가느냐? 어울리지 마라. 속지 마라. 빨리 돌이켜라. 기회를 주시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고집했대요.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책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을 때 속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늘 주세요. 또 주시고 또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먼지가 우리 손에, 우리 몸에 입혀질까요? 안 입혀질까요? 입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집에 들어가거나 뭐 밥 먹기 전에나 할 때 뭐 합니까? 손을 씻죠. 손 씻기만 잘해도 건강의 기본이라고 말하죠. 영적 건강의 기본은요, 회개입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 사니까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자리에 앉게 되고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려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많길 바랍니다. 회개가 많을수록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많다는 건 죄를 많이 졌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무의식으로 의식으로든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늘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우리 찬양팀에게도 보혈 찬송 많이 부르라고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또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깁시다. 2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상을 한번 쭉 만들어 봤어요. 창립했을 때부터 9년 될 때까지.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참 행사들도 많이 했고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예배 되기 전에 그 영상을 좀 틀어놨어요. 창립 때부터 9년까지 있었던 영상을. 어떤 권사님이 그걸 넋놓고 보고 있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다 어디 갔지? 무슨 말입니까? 창립 때 있었던 사람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여기서 죽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의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읍시다. 갈수록 좋아지면 칭찬이에요. 지금 남들이 볼 땐 좀 부족해도 옛날보다 지금 좋아졌으면 칭찬이에요. 이번에 집사직분 받은 어떤 남자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위가 3명인데 장모님은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은데 사위가 다 예수를 안 믿었대. 그런데 첫 번째 사위가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이번에 집사직분을 받았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처가댁을 갔더니 장닭을 잡아주시고 장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처가댁을 오늘 또 간대요. 너무 이뻐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깁시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면 돼요. 칭찬입니다. 반대로 책망이 뭡니까?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란 생각 버리십시오.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정상에 우뚝 서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운동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철저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영적 싸움은 우리 국제암육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암원교회 성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칭찬만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